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첫 신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올 한 해를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준비하며 중심 잡고 기준 삼아 살아가기를 소원하옵나니 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복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눈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낱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4년을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인도해 주시고 2025년도를 맞이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2025년도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날마다 주님 말씀을 따르며 실천할 수 있는 2025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주님, 연약한 마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걷게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말고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늘 지키며 악에게 지지 말고 이기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대의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리사리 옥을 버리고 서로 협력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뜻을 잘 알아듣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아멘 하답하며 진리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66쪽.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훈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한 해가 끝나면 뭐라고 표현하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났습니다 라고 인사하잖아요. 올해는 시작하자마자 다사다난한 한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한 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력이 없는 시대가 2005년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잠시 언급하였듯이 아마도 2025년은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계속해서 내외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머니 옆으로 휴가차 잠시 갔죠. 가서 조금 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TV를 켜면은 시끌시끌 바글바글, 끄면은 자꾸 그것이 생각나고 보고 싶고 또 뭔 일이 없는가 하고 찾아보게 되어지고, 이 시대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저에게도 그대로 느껴졌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연말과 연초 가운데 우리는 본향을 찾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상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면은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부름받았으니까 세상에 적극적으로 뛰어가가지고 그 세상을 살면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본향만 바라보고 그냥 산다는 것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세상을 피해서 도망하는 소극적인 삶은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가? 그러한 의문과 질문에 대한 답을 또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의 그 삶의 증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증가하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약속의 땅, 그 본향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바라보며 거기에 합당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을 이야기하죠. 이삭은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장차 있을 미래에 대하여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삭은 죽으면서도 과거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그것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축복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어때요? 야곱도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권세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했다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죽음의 순간 유언과 같이 축복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인생의 전부예요.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고백하고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야곱 또한 그러했어요. 요셉도 임종, 죽음을 앞두고 본향을 향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자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예언하듯이 이야기하였고 자신의 뼈를 이 이방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추스려서 그 약속의 땅에 함께 가서 그곳에 거하게 되어질 것을 부탁하는 명령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요셉 또한 자신의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 죽음 이유라 하더라도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은 결코 버리지 않고 붙들고 그 소망 가운데 자손들을 축복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믿음의 사람의 대표적인 한 사람 모세의 삶을 이야기해 주어요.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모세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권세나 권세자도 결코 무서워하지 않는 인생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쭉 이야기해 주고 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기의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쭉 나누었던 것이 아마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23절에 모세의 부모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왕은 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었지만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세상 권세자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살렸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24절에 보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권세를 자신이 얻기를 구하지 않았다.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권세에 얽매이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였고 죄악 가운데서 뒹굴며 거기에서 삶의 낙이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받기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은 세상 가운데 왕의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단호하게 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26절에 보니까 그러한 모세의 삶 가운데서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반드시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수모당하는 것을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적 보화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죠. 왜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취를 바라보며 내가 수모당하는 것이 더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세상의 권세자애가 행하는 모든 위협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얻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장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니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하는 그 믿음의 증거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기적과 승리의 역사를 그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장차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역사적인 사명과 삶의 모습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될 것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의 삶의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잠깐 언급해요.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증거하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어요. 7바퀴를 돌 때에 7일 뒤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믿기를 권면할 때에 일반적인 사람은 1바퀴, 2바퀴, 3바퀴 돌아도 거뜬하고 변함없는 그 세상의 성 앞에 그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 소망과 인내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그 세상의 성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기저에는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가 배경에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기생 라합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전혀 기대치 않는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길을 통하여서 도움을 얻었어요. 가나안 땅, 이방 땅, 아무도 믿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와서 가나안 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 고백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그 증거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요수아와 같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증거의 모습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핵심은 이제 그 이후로부터요. 32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늘 11장의 결론적인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러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면은 내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인물들과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증거들이 성경에는 그대로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말하면 잔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33절부터 34절까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제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죠? 승리의 역사, 승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핵심은 이제 이어지는 것이에요.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인이 품고 있던 자녀나 남편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아픔들을, 죽음의 아픔들을 받아들이는 여인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장차 약속되어진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서 약속되어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로서 불의한 권세와 불의한 권력의 위협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피하지 않는 삶을 믿음의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러한 핍박과 고난의 역사도 있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핍박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역사만 있었다면은 누구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구나 평안 가운데 기쁘게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 승리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어떠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결코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 그들이 소망의 사람들이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6절부터 37절까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아주 거칠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얻어맞고 욕먹고 옥에 갇히는 시련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톱에 쓸려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요?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모습의 결과는 어찌 보면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증거였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39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요. 가로쳐 있죠. 그거는 없는 말 넣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강조한 것이에요. 마치 따옴표를 하듯이 별표를 치듯이 강조한 것이에요.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압제자들, 그리고 압제 가운데 타협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이 사람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지고, 세상에 뒤처지고, 세상을 도망하고, 세상을 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패배자와 낙오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이며 그 세상은 배도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고 그러나 타협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환난과 박해 가운데 때로는 피해서 저 동굴 속으로 토굴 속으로 광야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삶을 나그네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부 땅이 세상에 보기에는 소외되어진 지역, 작은 동네, 별 볼일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정리합니다. 39절과 40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장차 이 땅 가운데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주의 날을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의 성취는 아직 이르지 못한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언제나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루지 못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이 13절 지난주에 나눴던 13절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했죠. 13절에는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같은 이야기죠. 13절에서 이런 말을 던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쭉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이 39절의 말씀이에요.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면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는 것. 그것이 수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가운데 고백하면서 준비하는 주님의 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모습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증거해야 되는 그 삶과 그 믿음의 사람의 삶과 동일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며 살았지만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지 못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모든 고난과 박해와 그것을 소망과 인내 가운데 살아 승리할 때에 반드시 장차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신앙과 함께 주님 앞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의 삶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최종적인 열매, 그 약속의 성취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들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와 2025년도를 맞이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앞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박해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혼돈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타협하거나 그것에 지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고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소망을 붙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삶의 고백과 증거를 통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2025년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앞서 누군가 질문할 때에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망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며 세상을 구원할 자이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끄는 사명을 가진 자이며 그 소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이라는 풍랑의 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는 삶이 예상되어지는 2025년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 소망의 시간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삶의 환경과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나기 후에 햇빛 나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성부명신 예배 때 드렸던 10년 감사원금 기도 제목을 기록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함으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스스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들리는 헌물 가운데 축복하셔서 이 헌물이 그러한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세워지는데 미끄럼 되어지는 헌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과 그 믿음의 역사들을 주께서 주관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손길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2025년도 새해의 계획과 소망을 품고 감사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임명받은 직분자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2025년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직분은 무엇이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자랑이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 앞에 빛이에요. 빛. 우리가 갚아 나가야 할 빛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소명을,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2025년이 될 수 있기 바라고, 눈에 보이는 직분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자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도 귀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못하는 사명이 더 값지고 귀한 것이에요. 그 사명 붙들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력이 나왔죠? 벽걸이용이 하나 있고 탁상용이 있어요. 탁상용을 하니까 벽걸이가 좋아요. 벽걸이를 하니까 탁상용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올해는 둘 다 준비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원하는 거 가져가셔서,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둘 다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고, 그 하루하루 날짜를 볼 때마다 밑에 적혀있는 교회 이름을 볼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 선물 줄 때에 제일 좋은 선물이 달력인 것 같아요. 신년에. 그래서 달력을 주면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의 마음과 사랑도 전하는데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2025년들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달려가며 그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올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과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권속들과 그리고 2025년들을 달려가며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